네, 이번 달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71강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였는데요. 오늘 제 71강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도입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주 본문은 고린도후서 8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71강부터 당분간은 이 동일한 주제,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몇 번까지 나갈지는 저도 모르고요. 또 진행의 감에 따라 몇 회까지 진행이 가능할지 그거는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그 핵심적인 목표와 그리고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우리가 함께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교훈의 핵심된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주로 함께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이 핵심되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육신, 즉 이 몸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은 이 몸을 떠나 있든지 항상 변함없이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 심판대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과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이 심판대석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까요? 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출발점으로 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강해를 하는 중이거든요. 히브리서를 강해하는 중인데 히브리서 강해로 오늘 제 11강을 맞습니다. 전체적인 강해는 지금 71번째 강해가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돌아와서는 히브리서에 대한 강해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오늘은 한 절을 더 추가해서 4절까지의 이 내용을 도입 본문으로 잠깐 복습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이 주제를 설정한 근본적인 출발점은 히브리서에서 나온 메시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 들어있던 그 중요한 메시지는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즉 요절이 될 수 있는 구절을 대라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히브리서는 왜 쓰여졌느냐? 이 큰 구원을 결코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 하나를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자, 오늘 이 출발하는 이 도입 본문으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5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일단 강해 본문을 봉독하고 그 포인트 하나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강해해온 내용에 대한 복습이 되겠습니다. 복습이면서 오늘 이 주제하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주제하에 주 본문이 고린도 후서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출발점이고 배경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지금 성경항의 스케줄상 우리는 히브리서를 강의하는 중에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의 그 메시지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큰 구원은 결코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주제하에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주제도 함께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까지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오늘은 본문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4절 본문으로 계속 이어가면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오케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바로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여기서 중요한 이 구원이 왜 큰 구원이로 성립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이 본문을 다시 정리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해 포인트로 옵니다. 첫 번째 강해 포인트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라고 되어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We must more careful to follow. 우리는 반드시 careful이라고 하는 건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모아가 붙어서 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아가 붙은 이유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인데 신약의 백성들과 구약의 백성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이 메시지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주의해야 된다. 뭐 하는데 주의해야 되냐면 따르는데. 무엇을 따르느냐? What we were taught.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을 따르는데
가르침을 받은 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순종하는 것이죠. 반드시 더 주의해야 한다. 누구보다 구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두 번째 강의 포인트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디로부터 떠내려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적은 없지만, 영어 성경은 from the truth, 무엇으로부터 떠내려 가는 거냐 하면 진리로부터 떠내려 가는 것이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약속해 놓고 있는 그 중요한 축복과는 상관이 없어지는, 그 축복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은 것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그 순종하는 문제에 대하여 반드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 포인트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히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그 메시지들이 이 천사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르침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가르침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팩트로 확인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팩트로. 그것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팩트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것이 팩트로 확인이 되었느냐? 그거와 관련해서 그 다음 강의 포인트로 바로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 강의 포인트는 모든 범죄와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한 그 모든 것에 대하여 공정한 하나님의 보응이 내려졌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강의 포인트로 오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왜 구약과 비교하여서 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세 가지 중요한 증거가 뒷받침됩니다. 아까 봉독하였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기에 3절이에요. 그러니까 4절 넘어가면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증언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확증이 등장한다. 이 큰 구원.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다. 구약과 비교되죠. 구약에는 이 천사들을 중보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중보로 말씀하셨지만, 이 큰 구원은 주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셨다. 두 번째, 주께서 직접 말씀하셔 주신 것을 들었던 제자들이
제자들이 이것을 확증하여, 즉 증거하여 주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증거에 하나님 자신의 증거를 더하셨다 그랬어요. 그 증거를 하나님 자신의 증거를 이 제자들의 증거에 더하여 주셨는데, 여기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언급합니다. 그 첫째는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증거하여 주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증거하였다. 이렇게 이 큰 구원은 이 세 가지의 증거에 의하여 확증되는 구원인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이 큰 구원은 결코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3절의 후반부로 갑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오 하였죠. 예. 그러나 그 다음에 여기에 어찌 그 구원을 그 보응을 피하리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제가 영어 성경의 뉘앙스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주제와 주된 본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surely 분명하게 우리도 또한, 여기 also를 쓴 것은 구약의 백성들을 지금 직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게 서 있었어요. 그게 팩트로 확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만 전하시고는 가만히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엄하게 명령하신 그것을 불순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하여 심판하셨다. 그들이 받아 마땅한 그 처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구약의 팩트예요. 그거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도 또한 be punished는 심판을 받다고 여기에 will에 걸려 있죠.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주 본문으로, 쭉 고린도 후서 본문의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분명하게 우리도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건데, 첫째, 어디에서? 두 번째,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도 또한 심판을 받게 될 거냐? 오케이. 그 대답에, 거기에 따른 대답이 뭐냐면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오케이. 예. 우리가 장차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디서 심판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How?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것은 각자 우리의
이 몸으로 이 땅에 있을 때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히브리서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디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이어지고, 또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1절 본문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엇을 기준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몇 퍼센트의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자신이 설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까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여러분, 바울이 그와 같은 놀라운 생애를 살았던 그 중요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장차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그처럼 흔들림 없이, 변함이 없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살아있는 신앙으로서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모든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하였던 중요한 그 배경에 바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받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과연 오늘날 이 큰 구원을 얼마나 그렇게 값지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결코 그렇지 아니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고 경고를 주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한 겁니다.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몸, 이 육신을 갖고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대충 살아서도 안 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잘 사귀어서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확증시켜 주기 위한 그 노력이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해 만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좀 전에 제가 질문을 던졌죠. 몇 퍼센트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자신이 설 것을 생각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빅 퀘스천이죠. 저도 그게 사실이고 장차 그런 일이 역사 속에 발생할 일이지만, 저도 그거를 잊고 사는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은 것도 한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그래서 그에 비교해 보면 바울은 항상 이 마인드 속에 그의 그 사역의 그 어려움 속에도 이게 분명하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받지 않고 살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아마 바울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바울을 이와 같이 비유하였죠.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그 비유대로 자신의 소유를 몽땅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그 보화는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얻고 또 자신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그런 인물인 것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걸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바울의 위대한 선교사로서의 그 바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so that이 이끄는 거는 목적을 밝힙니다. 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느냐? 특히 거기서 제가 굉장히 주목한 부분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자신에게 참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어버렸거든요. 배설물과 같이 다 버렸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 목적은 gain Christ. 그리스도를 얻고 be completely, 완전히 united with him. 완전히 그분과 연합되기 위하여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버리는 양에 비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는 분야가 늘어나며 우리가 내어버리는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삶을 산 그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지만,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바꿔보면, 이거는 굉장한 구호이고, 구호 말고 실제로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그 디테일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면, 그거는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이제 우리 메인 텍스트로 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우리가 이 몸에 있든지 혹은
이 몸을 떠나 있든지 어떤 자가 되기를 힘쓰라 하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 예. 그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 본문으로 가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 본문으로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주제로 왔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그 바울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말해주는 게 그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하여 고린도 후서 5장 8절에서 11절 이제 주 본문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바로 그것이다. 바울이 언제나 갈망했던 거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가장 강력한 바람은 be at home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at home. 여기 어디예요? 이거 본향이죠, 본향. 저 본향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 육신의 몸을 벗고 그리고 그 본향으로 가서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 그것이 바울의 변하지 않는 가장 강렬한 소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강렬한 소망일 때, 그럼 바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는가? 그것이 이 다음 절에서 이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에 here in this body. 여기에 지금 이 몸 가운데 있든지 away from, 이건 몸을 떠나는 거죠. 이 몸을 떠나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변함없는 것. 우리가 사나 죽으나 변함이 없는 것. 그건 뭐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자. 왜? 가장 큰 바울의 열망은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즉 이 몸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몸을 떠나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은 one sentence로 못을 박습니다. 영어 본문에 이렇게 있어요. Our goal is to please Him.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이 지상에 살든지 아니면 이 몸을 벗고 저 나라로 가든지 상관없이 변함없는 our goal, 우리의 목표는
이 please가 동사가 되면 누구누구를 기쁘시게 하다. 여기서는 힘이 주님이니까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인데, 이게 못을 박는 것은 이게 보호로 걸려서 A는 B다예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변함없는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주님의 평가를 받는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그 다음 저 10절로 가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for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있던 10절에 9절에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거는 please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이거는 그 이유는 하고 이것에 대한 왜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나 이유를 대는 게 그 다음 이게 10절이에요. All of us must appear before Christ to be judged by Him. 문장 끝 부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지금 컴마가 내려오면 얘 뒤에 있지만 문장 전체 상대합니다 라기 때문에 얘 제일 먼저 해석해 줘야 돼요. 그에 의하여, 주님에 의하여 심판받기 위하여. 그 이유는 주님에 의하여 be judged, 심판받기 위하여. All of us. 예외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 조동사 보세요. must야, 반드시. 반드시 나타난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야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케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 함께 거기 들어있어요. 오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하여 그 핵심의 그 본질을 드러냄으로써 오늘 강의의 결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맞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목표가 분명히 서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렇게 소위 스스로 나는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진짜 주님만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건지 아니면 그조차도 나나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주님 앞에 평가받을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좀 있다가 바울은 그 주님께 대한 무서운 책임감을 얘기해요. 이 고린도후서 본문에 나와요. 무서운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 각자는 이 몸으로 행한 것, 즉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행한 것에 따라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받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반드시 appear before Christ,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All of us,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no exception at all, 전혀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나중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단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짧게 추가적인 본문 3개를 언급할 텐데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도 차례차례 자세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다른 본문 3군데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지금 언급되었으니까 이것과 관련하여 예배소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된 언급이 있거든요. 그것을 잠깐만 언급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4장 12절에도 보면 여기에 12절을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 신자가, 각 성도들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4장이 아니라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부터 13절을 봉독하고 그 사이에 12절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거는 형제를 어떻게 비판하고 형제를 어떻게 업신 여기느냐에 대한 교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요. 오케이. 여러분, 형제들끼리 이거는 믿지 않는 자하고 상대 아니에요. 같은 믿는 형제들끼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왜 비난하는 일이 생기나요? Because of me, myself.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비난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로마서 4장 9절에서 13절에서 보면 이게 이사야 본문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 이사야 본문은 45장 23절 본문을 옮긴 거예요. 이 원 본문의 메시지하고 바울은 이거를 해석을 해요. 원 본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여 맹세하는 일은요,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 그 말씀하신 내용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한 사실의 선포예요. 또 한 가지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신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조차도 어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못을 박아놓고 선언이 나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나오느냐? 모든 무릎이 나에게 꿇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혀가 나에게 충성을 선언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본문에서는 이러므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부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심판대에 대한 언급이죠. 이때 남이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직고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예배소서 6장 8절 본문에 있는데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는 종이 되었던 자유인이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예배소 6장 8절에 설명해 놓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 여기 이 부분이 이게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의 공력을 시험받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하나의 건물을 형성했다면 그 건물이 그 불에 타서 그 손실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이야 구원은 받겠지만 어떤 사람하고 똑같으냐면 마치 불 속에서 피해 나온 사람과 같을 것이다. 오케이? 예. 뭡니까? 그 자신에게로 공로로 계산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게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관련해서 중요한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들어있는 본문인데, 오늘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의 그 첫 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소개하고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자세하게 강해로 소개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원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갈까요? (11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게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We understand. 이거는 뭐뭐를 이해한다는 거죠. 뭘 이해하느냐? 우리의 fearful responsibility. 누구에 대한? To the Lord. 주께 대한. 우리는 주님께 대한 두려운 우리의 이 책임감에 대하여 understand,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게 10절에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예, 10절의 메시지가 예,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메시지 이랬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 앞에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러 하매라 그랬죠. 예, 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서요. 반드시. 그 내용을 받아서 이제 11절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대한 두려운 우리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다른 이들도 그와 같이 설득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데 나는 너희도 또한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 여기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랑 여기에 신실한 자가 되는 게 이게 함께 묶여져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본문을 소개하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종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후서 조금 더 가겠습니다. 15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가서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도대체 심판의 그 기준이 뭘 기준하여 심판하실까?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져 놓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대답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보실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여기에 그는 주님이셔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Do you understand? 이해하시겠어요? 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예.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는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더 이상 뭐예요? 우리 자신들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our God,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To please Him. 주를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인 거예요. 여기에 제일 방해 놓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원수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원수는 마귀도 아니고 이 사회의 그 온갖 구조적인 악이 문제인 것도 아니고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대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신 자들을 이제 누구만을 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신 조치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판결의 핵심 사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그리스도는 다 보세요.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다 같이 교회 생활하고, 다 같이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거를 아까 나와 있듯이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공력이라고 했어요. 공력.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애쓰고 힘쓴 일이 있죠. 이 공력이 테스트 받는 게 심판되죠.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주의 일을 해요. 그게 우리의 공력이 됩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그 공력을 평가하는 장소예요. 주를 위한다고 하는 그 일이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는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만을 위하여 그 공력을 쌓았는지, 그거는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판가름 납니다. 만일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그 일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의를 위하여 쌓아놓은 공력이라면 이 불에 통과할 때 이 불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건물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남는 거는 한 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만을 위하여 우리가 하였다면 그것은 그 불을 견디고 남아서 그것이 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신실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일에 주님의 은혜가 이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